마태복음 5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8월의 품성, 존중 품성을 살피고자 합니다. 존중 품성은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품성입니다. 존중 품성의 그 정의는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누군가를 존중하려면 내 자유, 내 권리를 제한할 때 결국 존중이 가능하다. 반대말은 무례함입니다. 무례하게 굴 때는 결코 상대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존중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근데 산상수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으로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법을 준수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존중의 여김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받는다, 남편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 아내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 성도들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따뜻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행복하고 살맛이 날 것입니다.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중받느냐가 우리의 삶의 큰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고 느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뭘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요. 그 결과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남편이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 아내가 발끈하죠. 내가 뭘 몰라서 이렇게 발끈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요. 소극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 존중에 맺히는 열매들이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존중받는 아내는 기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존중받는 남편은 자기의 전 일생과 전 삶을 불태워서 아내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아니면 상사에게 존중을 받는 직원은 그 직장과 그 상사와 그 사장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에너지를 쏟아서 그 직장을 위해서, 그 상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으로 보답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존중을 받을 때 한 사람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존중받을 때 관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존중을 받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존중해야 되죠?
인격체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런 이유들을 달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함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시면서 조금도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길 때 우리의 모습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모여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그것은 존중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보기 싫습니다. 다시는 함께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못 배웠어요. 건강이 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깍듯하게 대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과 내 관계는 아주 좋아지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할 때 남편과 아내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편이 사업을 해서 월급으로 받아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통장 전체를 아내에게 준다 할지라도 말끝마다 무례하게 대하고 말끝마다 무시하고 말끝마다 불쾌하게 대하면 그 통장과 그 소유와 그 물질이 이 아내에게는 아무런 행복이나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옷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존중받는 아이는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하니까 나는 그만큼 존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교회 풍토가 조성된 교회는 대단히 건강합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위기 앞에 맞서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수만 명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교회는 아주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의 뿌리, 공동체 건강의 밑바닥에 있는 뿌리,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관계를 튼실하게 맺게 하는 존중이라고 하는 품성이 밑바닥에 딱 놓여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신뢰 관계를 탁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 존중받는 사람들,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존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함을 분명하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는 무시당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 입구에서 제가 여러분을 딱 무시하는 발언을 해보십시오. 그 무시당했다는 그 마음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무시하는 그 마음이 자라서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자라서 그 미움이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분노는 탁 건들기만 하면, 뇌관을 탁 치기만 하면 이 분노는 빵 하고 터뜨려집니다. 그러면 관계와 관계는 산산이 깨지고, 그 관계가 깨지면 그 공동체는 그냥 확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지요.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냥 뱉으면 말인 줄 알아요. 그냥 하면 돼. 뭐 어떤 행동이면 하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속에 무례함이 참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동체에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각자의 마음에 자존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렇게 서로 존중함으로 조화와 질서,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존중할 때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존중할 때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선물이 이 존중에서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존중은 불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감정과 충동에 따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른뺨을 칠 때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고발할 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억지로 무례하게 불쾌하게 무슨 일을 지시하고 시킬 때 감정과 충동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과 충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39절에서도 말씀하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어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맨리를 가거라. 십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자가 나를 불쾌하게 대할 때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죠. 이게 왜 그러는가? 이게 세상의 윤리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옮겨진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법이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의 법이고 원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어요. 마땅히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깁니다. 짜장 한 그릇 사주면 여러분 당연히 내 마음에 어떤 마음 듭니까? 나도 언제 짜장 한 그릇 대접해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 갖지요.
누가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 또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하고 무례하게 대해야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언사를 하고 행동을 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 무식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많이 배워야 유식한 게 아니죠.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상식 이하로 내려가면 그 사람은 배움과 상관없이 무식하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상식으로만 살아도 어째요? 상식선에 맞게만 살아도 잘 산다 그래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 그 이상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것,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할 때 걷어주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 가는 것, 상식을 뛰어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그것은 나를 불쾌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해라. 멋있죠. 오른뺨을 착 치면 왼뺨을 돌려대. 얼마나 멋있어요. 고발해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 벗어서 겉옷도 주고, 억지로 억압해서 오리를 가자 하면 내 심리도 가겠습니다. 말씀은 멋지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 내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서 깨져야 하는 영역이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분명히 수없이 만났을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감정과 충동에 충실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음의 삶을, 대적의 삶을, 보복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핫바지 입고 장에 가는 듯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자꾸 밖을 들여다봅니다. 내 주변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싸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밖에 사람과 싸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댈 만한 그런 내 인격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감정이? 고발을 했어요. 나를 향해서 내 살림을 빼앗아 가려고 분해 죽겠지 않습니까? 억지로 무례하게 불쾌하게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강압을 해요.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쩌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은 네 감정대로 하면 안 돼. 네 충동대로 하면 안 돼.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야 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네 겉옷도 줘야 돼. 억지로 강압해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쭉 해오셨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분명히 만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셨어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그것은 기대는 거죠. 기대하는 것. 기대는 내 권리가 아니죠. 그 사람의 책임도 아니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막 기대를 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해오지 않으면 막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섭섭함, 서운함을 상대방에게 갖지 마십시오. 섭섭함과 서운함을 누구에게 가져야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가져야 합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오른뺨을 칠 때 내가 왼뺨을 돌려댔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 못해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속옷을 달라고 고발해 왔을 때 내가 겉옷도 줬어야 되는데 함께 맞고발하고 대적해서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서운하고 내가 화난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내가 심리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함께 멱살 잡고 싸우고 혈기를 내고 맞서 싸운 나를 보면서 서운하고 섭섭해야 되죠. 여러분의 서운함과 섭섭함은 다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서 옵니까?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오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고 신자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무자르듯이 가르면서 등 돌리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기대는 여러분의 권리가 절대 아니에요. 섭섭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서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을 상당히 잘못 든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럴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빛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나지요. 지금은 도시 이 화려한 불빛 속에서 청아하고 영롱한 그 별빛을 보기라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최전방에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매복을 씁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늘에 영롱한 별들이 반짝입니다. 은하수가 쫙 깔려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은 만큼 별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새벽이 동이 터오면 그 별들은 빛을 감추기 시작하지요. 그리스도인이 별처럼 빛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어져서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예수님이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오른뺨을 치는데 주님이 왼뺨을 돌려대라 할 때 왼뺨을 돌려대고, 고발해서 내 속옷을 달라 할 때 내 감정과 충동을 눌러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겉옷을 내어줄 때, 억지로 무례하게 거칠게 오리를 가자 하는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심리를 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날 것이고 주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해올 때, 나를 불쾌하게 대해올 때,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짓밟을 때, 그 칠흑 같은 감정,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나는 비로소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나의 왕이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존중해야 할 자를 마땅히 그때 존중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삽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함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욕하면 맞대어 욕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주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오른뺨을 칠 때 맞대어 치지 않고 왼뺨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함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리를 가겠다고 기쁨으로 거기에 반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왕이라고 놀렸습니다. 홍포를 입혀놓고 왕이라고 놀렸습니다. 갈대 끝으로 예수님의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희롱을 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맞대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한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존중의 표현이었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이 행위를 바라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건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걸 때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외치는 소리를 그는 정말로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들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우면 십자가에 내걸린 사람들이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보내온 사형 집행관이 나사렛 예수 33살의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기상천외한 말을 그가 합니다. 저주할 줄 알았는데, 맞대어 욕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커녕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까지 내가 수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형을 집행했지만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주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른뺨을 칠 때 다 사람들은 함께 오른뺨을 칩니다. 그런데 왼뺨을 돌려댑니다.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을 내어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사람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짐을 지고 심리를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탄식처럼 외치는 말이 뭐겠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대부분 불쾌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그때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마다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례하고 거칠게 대해오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현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 외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진실로 예수 믿는 신자시군요. 그리고 그도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해 올 때 요구한 것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것 하나를 더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예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는데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지배국의 백성을
붙들고 심부름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규가 뭐냐면 로마 군인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짐을 로마 군인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국의 한 국민을, 백성을 선택해서 몇 리까지 가게 할 수 있어요? 5리까지, 약 2km를 짐을 지고 가게 하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어떤 짐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와서 이제 짐을 칩니다. 열심히 2km를 갔습니다. 2km를 왔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짐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로마 군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오리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리를 더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깜짝 놀래죠, 이 로마 군인이. 왜 놀랍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군인으로서 수없는 지배국의 사람들의 등에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했단 말이야. 갈 때 좋은 표정을 지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도착했을 때 불이 나게 짐을 내려놓고 돌아설 때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내가 오리를 더 갈 수 있는데 내가 더 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로마 군병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배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꺼이 대답합니다. 네,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법 안에는 우리의 등에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하는 법이 있다. 오리를 가게 할 때는 오리만 가지 말고 10리를 더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표현이란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리를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깜짝 놀래죠. 십자가 아래에 섰던 그 백부장이 놀랬던 것 같이 똑같이 놀래죠.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 그것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더해야 그 사람이 놀라게 된다. 그 사람이 묻게 된다. 당신은 왜 그러느냐고. 그때 우리는 기꺼이 담담히 힘있게 말이 된다. 내가 믿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말로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전도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존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를 더하는 것이에요. 더하되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웃으시고 기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늘 존재해야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오리를 가자고 그 군인이 짐을 지울 때 그 로마 군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10리를 가라 그랬지? 10리 가야지. 오른뺨을 칠 때 그 마음 상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뺨을 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 그랬지? 그래,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어. 그럼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오리를 가자고 한 그 포악스러운 로마 군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꼭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때 우리는 담담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그 구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상사를 존중하는 길이 있죠.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다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오리까지만 간 사람이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한 것에서 몇 개 더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상사가 맡긴 걸 다 하고 나서 다시 공손하게 묻습니다. 평안함과 기쁜 얼굴로 묻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할 일이 있습니까? 맡기시면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거 맡기는 것도 때로는 불쾌히 여겼던 부하 직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 일을 마치고 와서 막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마쳤는데 또 맡기실 것 있으시면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 넘어서는 것이죠. 어떤 관계를? 사무적인 관계를. 오리까지 가는 것은 사무적인 것이에요. 상사가 맡긴 것만 하는 것은 사무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더 할 일이 있으십니까? 더 부탁하시거나 맡기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상사의 마음이 사무적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좋은 마음,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요. 그럼 이 사람이 물을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해 오면서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보는데 모두들 일을 맡기면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하나 고생스러운데 하나 더 하려고 하는가?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를 더하는 것이, 맡긴 것보다 하나를 더하는 것이 사장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과장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굴까?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그가 믿는 예수께로 그 생각이 옮겨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버리고 오죠. 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 더 하라고 하셨는데, 엄마 또 시키실 일 없어요? 아빠 또 시키실 일 없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멋지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맨날 나만 시켜, 또 시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뭔가 사역을 맡길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학교나 이런 성가대나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나를 콜링할까,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까, 여러분 눈치 봐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대단히 사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 더 해라. 누군가가 맡기면 하나 더 해라.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 존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은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존중은 그가 요구한 일 그 이상을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존중하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태도죠, 태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존중하는 방식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받아 적고 알아듣고 은혜가 됐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존중하지 않고 무례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청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합니다. 경청 훈련 시킬 때 둘이 앉혀놓고 앞에 사람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는 사람이 막 고개를 끄덕, 그렇구나, 이렇게 반영적으로 막 경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경청하니까, 막 반응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시킵니다. 네가 말을 하는데 핸드폰을 보게 하고 딴청을 눈을 감게 하고 팔짱 끼고 눈을 감고 있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을 때, 딴청을 부릴 때 당신 기분 어땠습니까?
무시받는다고 내가 느껴서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거예요. 존중은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태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할 때 아내들 경청하십시오. 아내들이 말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경청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당신 생각이 그렇구나. 경청해야 돼요. 자녀들이 말할 때,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자녀들이 말할 때 잘라내지 말고 용건만 간단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래, 네 생각이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아, 알았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어째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에게 말하면 나는 늘 존중받는 느낌이야, 나를 존중하셔,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할 때도 경청하십시오. 복장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이런 옷을 입지 않고 막 어디 운동할 때 입는 옷 입고 성경책 들고 와서 여기 서서 하면 여러분 저보다 뭐라 할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 미친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대학부 수련회 때 강의했습니다. 강의할 때 강의안을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나눠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작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여러 태도로 보여요. 복장도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태도, 성도를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지요.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내가 교만해서 쉽지 않아요. 존중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쉽지 않아요. 존중해야 될 대상이 존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존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존중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존중을 못 받기도 하는 것이죠.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공손히 하며 존중하면 나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좀 허름한 차를 타고 가고 싸대싼 옷을 입고 가면 깔보는 것, 그런 게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받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존중의 보상이 있습니다. 존중하면 여러분이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존중해주는 사람 나쁜 거 봤습니까? 나에게 늘 깍듯하게 내가 말할 때 경청하고, 그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도와주고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럴 때, 나를 존중해 줄 때 여러분 그를 존경하게 되죠. 또 하나 존중의 품성의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하면 어디 가서 이정태 목사님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말 하겠어요? 좋은 말 하겠어요? 그 목사님 진짜 좋아. 함부로 하지 않아. 어떤 말을 하면 많이 경청해 주셔. 그런데 용건만 간단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정태 목사가 좋게 자리하겠어요? 무례하고 무시하고 거칠고. 근데 어디 갔는데 이정태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아우 짜증난다, 그 사람 이름 말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존중하면 좋은 평판이 얻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좋은 평판을 막 말합니다. 그것이 쌓입니다. 쌓여서 어디로 이것이 갈까요? 그것이 성공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때 좋은 평판을 쌓게 하셔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공은 어느 한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사람들이 입방아찌를 찢습니다. 그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존중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